지난주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 우리 전 교역자들이 그래야 이제 5명입니다만 전 교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좀 이제 우리가 여름 이제 행사들을 치러야 하는데 그 행사들을 좀 새롭게 또 힘있게 이렇게 함께 추진해 가고자 좀 재충전의 그런 시간들을 이제 기회들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또 귀한 시간과 또 이렇게 물질을 배려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세미나에 참여하여서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를 참여하기 전에 또 몇 주간은 저희들끼리 이렇게 요한복음에 관한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책을 함께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기대를 이제 가지고 세미나에 참여했고, 또 세미나에서는 참 좋은 교수님께서 또 좋은 강의를 들려주셔서 요한복음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을 이제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말씀 이후에 이제 설교자의 고민이 늘 그런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게 이제 늘 고민인데,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제가 많은 고민이 있었었는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그 메마른 땅의 단비와 같은, 또 저의 갈급함을, 저의 또 피로를 채워주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2016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이제 올 연말이 될 때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많은 은혜가,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에게 또 많은 은혜와 감동, 또 교훈이 되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제 2016년 남은 한 해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까지 제가 이렇게 남은 주간을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24주간 24번의 주일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이렇게 서론적인, 요한복음에 관한 서론적인 얘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그럼 한 주가 빠지니까 이제 23주가 남는데, 중간에 절기가 2번 있어요. 추수감사 주일이 한 번 있고, 성탄절이 또 주일날 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이렇게 또 껴 있고, 그래서 그 2주를 빼니까, 딱 21주가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무런 감흥이 없었겠지만 저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2016년까지 매일 오늘 빼고요, 매주 한 장씩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2016년 마지막 딱 끝날 때 요한복음을 딱 마치겠구나. 이게 아다리가 딱 맞을 때 기분이 얼마나 여러분 상쾌하고 이 뒤끝이 깔끔한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설교자로서 저에겐 참 너무나 큰 하나의 행복이었어요. 이게 연말까지 딱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 딱 맞겠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제 계획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습까지는 뭐 별로 안 바라겠습니다. 복습까지는 안 바라겠고, 그래도 예습 정도는 해올 수 있는 착한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예습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한 장씩 이제 함께 묵상하고 공부할 텐데, 이제 미리 한 장씩만, 매주에 요한복음 한 장씩만 읽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장, 그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2장, 이렇게 매주 한 장씩만 여러분 읽어오시면 됩니다. 쉽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셔서 한번 요한복음과 함께 좀 2016년을 좀 남은 한 해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성자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의 복음은
코끼리도 헤엄칠 만큼 깊고,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깊고, 어린아이가 들어가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얇다. 이 요한복음이란 책을 저는 참 잘 설명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요한의 복음서는 코끼리가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어린아이가 들어가도 빠지지 않을 만큼 얇다.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읽기 쉬운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어요 하는 이제 분들한테 가장 먼저 권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읽기는 쉬워요. 읽기도 쉽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요한복음을 잘 읽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연구하다 보면, 야, 이 요한복음만큼 깊이가 아주 깊은 그러한 책, 좀 이렇게 어려운 책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우면서도 깊고 어려운 책,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읽으면서도 쉽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안에는 또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여러분이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어거스틴은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복음서는 코끼리가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깊고, 어린아이가 들어가도 빠지지 않을 만큼 얇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 요한복음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배워야 할까? 왜 요한의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나눠야 할까?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 요한은 오늘 함께 읽으신 여러분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자,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좀 올해 연말까지 여러분 꼭 외우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책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함으로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알게 하고 또 믿게 하는 것,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믿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에요. 믿게 하려 한다. 이 말이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데, 믿게 하려 한다. 누구를 믿게 하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누구를 믿게 하려 하느냐. 누구를 믿게 하려고 여러분 이 책을 썼을까요? 누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을까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일까?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일까? 아니면 이제 기존에 믿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믿게 하고 좀 더 성숙한 어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자, 믿게 하려 한다라는 헬라의 원어는요, 믿는다라는 말은 피스티오라는 단어로, 제가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이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 피스티오가 사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좀 신학적인 어떤 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게 하려고 한다라는 말은요, 여러 사본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말이 피스투세테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피스티오의 부정 과거 가정법 동사입니다. 부정 과거 가정법 동사, 과거 동사라는 것이죠. 이 말을 이 어떠한 이제 동사의 의미로 이 믿게 하려 한다라는 말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을 하여금 믿게 하려 하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피스티오라는 동사가 부정과거 가정법 동사로 쓰여 있으면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본에 보면 이 피스티오의 동사가 피스투에테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피스투에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가정법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가정법 동사로 본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속적인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좀 더 바른 믿음, 좀 더 옳은 믿음, 좀 더 강한 믿음, 좀 더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동사가 어떤 사본에는 피스투세테 또 어떤 사본에는 피스투에테라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믿고 있는 신자들을 통해서 더 그 믿음을 철저하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해 보면 사본에 따라서 부정 과거 가정법 동사로 쓰인 경우가 있고 현재 가정법 동사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 과거 가정법 동사로 보면 어떻다고요? 요한복음 이제 믿음을 가져야 할 초신자들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가정법 동사로 본다면 좀 어려우시죠? 예,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좀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예, 어떤 현재 가정법 동사를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더 잘 믿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 지속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다 무엇이 좀 더 적합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부정과거 동사로 보기보다는 즉 스피투세테라고 하는 단어로 보기보다는 현재형 동사 피스투에테라는 단어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믿음을 가져야 할 이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여러분 신자들 바로 우리와 같이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더 잘 믿어야 한다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 계속해서 굳건히 거하여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여러분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교회 안의 성도들의 어떠한 믿음을 좀 더 굳건히 하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교육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더 잘 믿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본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책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책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하고 함께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저술한 그 저술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굳건히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가 있길 바라고, 또 여러분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굳게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함께 좀 기대하고 고민하시면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요한복음에서 이제 요한복음은요, 이 다른 복음서보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한 장 한 장 읽어보시면 믿음이라는 말, 믿는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믿는다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의 총 98번, 두 번 모자르는 100번의 그러한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만 98번의 믿는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11번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14번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11번, 14번, 9번 이거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에 관한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만큼 여러분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여 이야기할 때 믿음이 이제 명사로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명사로서의 믿음은 절대 쓰지 않아요. 명사로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98번 전부가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는다라는 동사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명사형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믿음에 관한 단어를 사용할 때에 한 번도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피스티스를 사용하지 않고 피스티오, 믿는다라는 동사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바로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동사로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강조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보여지는 믿음을 가질 때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이 되고, 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또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요한이 강조하는 믿음이라,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진 그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에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들이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삶 속에서 구별된 삶도 없고 거룩한 삶의 모습도 없으면서 과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움직이는 믿음, 행하는 믿음, 보여줄 수 있는 믿음, 그런 동사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좀 더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좀 더 힘써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고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이래서는 여러분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참 믿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관한 좀 서론적인 얘기, 뭐 해야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해야 하니까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21장까지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큰 숲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숲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망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 숲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 저쪽에 나무가 울창하구나. 산 꼭대기 올라가 숲을 보는 거죠. 아, 저쪽에 나무가 울창하구나. 아, 저쪽에는 연못이 있구나. 호수가 있구나. 아유, 저쪽에 가면 무서운 짐승들이 우글우글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 아, 이 숲에서 헤매지 않고 잘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겠구나. 빠져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숲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그 숲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안전하고 자세한, 또 쉽고 정확하게 그 숲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는 먼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그 숲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요. 좀 가능하시면 이렇게 좀 메모도 해 놓으시고 이제 그 구조를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잘 익혀두시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여러분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면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1장부터 11장까지. 자, 그럼 12장부터 21장은 무엇이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또 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이야기가 12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님 1장부터 11장,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시는 예수님 12장부터 21장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아버지께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바로 12장부터 21장의 내용이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그림을 이렇게 가지세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21장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함께 이제 이끌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다. 자, 한번 이제는 1장부터 이런 좀 여러분 큰 그림을 일단 머리에 가지시고 1장부터 우리 한번 간단하게 21장까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한번 여러분 성경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장부터 11장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언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2장에서는요 그는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무슨 이유에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2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어떤 이제 사건이 나오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이 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왜 오셨냐면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잔치의 기쁨이 끊어질 그 위기를 이제 새로운 잔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오늘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를 다시금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Divine Exchange, 즉 신적인 교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는데 이 십자가는요 Divine Exchange, 즉 하나님의 신적인 교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좋은 거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적인 교환 장소, 신적 교환 장소가 되게 한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질병을 감당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오늘 징벌이 용서로, 채찍이 나음으로, 또 우리 질병이 나음으로, 또 우리의 죄가 의로움으로,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가난이 부유로,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이 건강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게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2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3절부터 25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 관한 이야기.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두 번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막 그들의 이제 장사하는 걸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심을 오늘 그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3장부터 5장까지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부터 5장까지.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을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요한복음 5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5장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바로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할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장에서는 안식일의 어떤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한 안식일 모든 율법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6장부터 11장의 말씀은요, 6장부터 11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에 뭐가 있었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3장에서 5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바로 여러분 6장, 요한복음 6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는요, 이 오병이의 어떠한 그 표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 7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어떤 축제 현장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생수의 강물이 되심을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강수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8장에서는 진리이신 예수님, 9장에서는 이제 맹인을 고치는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무지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장에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장에서는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표적, 기적을 통해서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러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3장에서 5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장에서 5장. 또 6장에서 11장은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6장부터 11장까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은 7가지 표적을 사용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공부할 텐데요. 이러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2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2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 12장부터 여러분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장부터 17장까지는요, 아버지께로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2가지의 교훈이 나오는데, 바로 12장에서는 희생에 관한 교훈, 하나님의 미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희생에 관한 교훈을, 또 13장은 예수님께서 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12장과 1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 자신과 또 제자들에 관한 준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과 또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에서는 상호 거처를 준비하시는 주님, 즉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신을 위한, 또 우리가 함께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땅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장에서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어쨌든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붙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6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세상에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세상 핍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낼 때에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 또 17장에서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준비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요,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또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 그리고 21장에서는 바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주님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전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바로 21장, 요한복음 21장까지의 쭉 이야기입니다. 정신없이 여러분 어쨌든 21장까지 다 살펴보셨는데,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그분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